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좀 길어서 여러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4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4단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다,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3번째 단계는 뭡니까?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거룩함에 열매가 맺혀지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지만 자꾸 맴돌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1번 놀러 가던 사람이 2번 놀러 가게 되고 2번 놀러 가던 사람이 3번 놀러 가고 그러다 신앙 다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야 되는 겁니다. 바쁘고 바빠도 밤에라도 와서 청소하고 가고 밤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것이죠. 양보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나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오후 예배 나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목사예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좋은 목사, 하나님께 바람직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하고 가서 이 사람들을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종이 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단풍은 아름답죠. 이 날씨가 얼마나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다 놀러 가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두니까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서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부흥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그건 그렇게 믿은 것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에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그렇다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여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좋은 열매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나무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맺혀지지 않고 사과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악한, 여기 또 있잖아요. 이 마음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심령이 될 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신방을 가고 그렇게 애를 써도 믿다 말다 그러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러나 또 별 노력도 안 하고 별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선택한 것 같아요.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그냥 확신이 없이 날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 선택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왔네요. 오늘 3부 예배 늦게 오더만. 그런 말은 좀 잊어버려져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져요.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 뭐 알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그랬냐. 정말로 이게 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 헷갈리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약할 뿐이지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을 때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고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고 그러는데 저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 전혀 도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놓고 악령의 역사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잖아요. 김일성이가 목사들을 12,000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집단이 개신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한 것을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상이 잘못된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처참하게 처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을 질러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파서 지하에서 살 수 있도록,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네로 황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핍박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제대로 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핍박하고 그 일을 저주한 사람들이 초대 교회의 황제들이지 않습니까? 건세 공산주의자들, 또 이데올로기의 혁명으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은폐하려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잡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저분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구나.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있잖아요. 우리 18번 없어요? 없구나. 꼴비기 싫어. 지 혼자만 잘 믿는다고 그래. 이게 성령을 거슬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쁜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못이 없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 바로 유태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그죠? 나는 이쪽 편도 아니야, 이쪽 편도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양쪽에서 총 맞아서 죽어요. 이쪽에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야당이 되든지 여당이 되든지 큰 당에 소속돼야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어정쩡한 우리는 중립이야 그런 군소당은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 또 야당이 또 잡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중간에 한 국회의원이 한 10명 되는 당이 정권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소속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중간이다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부드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 이단이 아닌, 사이비가 아닌 우리 기독교 이 교파는 다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사하면 그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감리교도 괜찮고 순복음도 괜찮고
장로교 뭐 여러 교파가 다 괜찮아요. 또 성결교도 괜찮고 감리교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안 괜찮은 게 있어요. 이단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문선명 통일교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님의 교회 뭐 이런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사 가서 다른 데 가까운데 우리가 다른 교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은 이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과 싸움에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850명 사람과 엘리야 한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는 신이, 역사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역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자 약속을 해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대 850 싸워서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해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고 나머지 이쪽 바알 선지자들은 다 싹 썰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돈 또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 분열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 반면에 모든 모임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아멘.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함을 못 받으면 그 죄값으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다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 용서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억지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그것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용서받은 사람은 축복이고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했는데도 사죄의 기쁨이 없으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함을 못 받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뼈가 마르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너무너무 무섭고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슬리는 죄가 뭐죠? 성령을 거슬리는 죄가 뭐죠?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슬린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 거슬리고 예수님 거역하면 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역사하는데도 거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거부하면, 이건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근데 아멘하고 모시면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식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냐, 또 그릇되게 살았냐, 그것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문지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피 바르고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고, 바깥에 돌아다니던 사람, 또 피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다 죽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가.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그것으로 삶과 죽음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안타까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는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부정했잖아요.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 지옥 가라,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봐라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사랑해서 귀신 쫓아낸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성령을 거슬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거슬렸으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벼랑 끝에 낭떠러지게 걸려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꾸어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태클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깐죽거렸던 그런 일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은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강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자기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죽는 건데, 죗값을 치르면서 죽는 것인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죽어야 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오늘 내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이 없어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그런 감동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리고 해방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해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악은 계속 악을 낳게 됩니다. 강팍함은 강팍함을 계속 낳습니다. 지금은 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만 여러분,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심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또 엉겅퀴가 잡다하게 나 있는 그런 마음 다 갈아엎고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우리 입에서 나간 말. 이것은 한번 뱉으면 끝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쌓아버린 화살, 이것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흘러가 버린 세월,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돈 얼마를 주면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겠어요? 억만 금을 줘도 1분 1초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쁘잖아요. 다 젊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조금 있으면 이제 저건 사람이 몰라보겠네, 몰라보겠어. 그렇게 될 때가 온다니까. 너무 젊고 팔팔하신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보면 다 허리를 막 이렇게. 그리고 봉고차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허리가 왜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운동을 옛날에 비하면 안 하는 건데 허리가 아프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저는요 40대는 계속 몇 시간 동안 서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해요.
뭔 말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 꼬부라진다니까. 꼬부라져가지고. 아유, 꼬부리지도 못해. 이게 근육이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 우리 집사님 올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하목사님이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젊은 사람이 왜 허리가 저렇게 아플까? 근데 아파지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 오기 전에 멀쩡할 때 어디 좀 덜 다니고 전도하러 오세요. 전도하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하러 오세요.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 어디 멋진 데 놀러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글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 없는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거는 미친 운전사와 같다. 그래서 히틀러가 미친놈이 운전하면 사람들 다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끌어내리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을 간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마르틴 미너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계속 반정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록하기 전에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와서 그것을 이제 전쟁 백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히틀러 끌어내려야 된다고 미친 운전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반정부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히틀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막 계속 감옥 안에서도,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시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추록하기 전에 7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죄지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앞에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따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너 왜 전쟁을 일으켰냐? 그것이 죄인 줄 몰랐냐? 그러니까 그걸 전쟁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안 믿었냐?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런데 이 미네르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게 네 죄다. 히틀러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마음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을 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냐. 내려오라고 데모만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봤냐. 똑같은 꿈을 7번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 백서를 쓰면서 잊지 못할 그 간정을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전쟁 일으킨 주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전도하지 않은 자기 죄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나의 위기입니다. 다른 교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떠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쓸데없는데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내 영혼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 나가 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